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행복한 예배. 오늘은 더 좋은 예배. 자, 따라합시다. 더 좋은 예배. 자, 우리 지휘자님께 묻습니다. 착한 사람이 좋아요?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좋은 사람이 좋아요? 하나만 택하라니까. 예. 착해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자식 새끼들 고생시키고 또 아내도 그냥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또 똑똑해가지고 똑똑하게는 한데 또 속썩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가지고 속썩인 사람들, 아이고 착했으면 좋겠다. 또 착한 살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이고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위를 택하고 또 며느리를 볼 때에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해야 돼. 너무 똑똑해가지고 시댁에 한 번도 안 와. 한 번도 안 와. 하여간 그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한 예배자가 돼야 되겠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예배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어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라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딱 한 가지만 대답해라. 한 가지만 대답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육도 하지요. 옛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학교였어요.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한글을 가르치고 신문학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교회가 했어요. 교회가 또한 봉사도 해요. 그렇죠? 이 교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고아원이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병원 이런 것들을 다 교회가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친교도 하잖아요. 교제도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너와 나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어쩌면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송촌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붙였지만은 송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봉사도 친교도 이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뭐 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구약에서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보다도
제사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에게는 더 가슴 깊이 팍 박혀요. 왜?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를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어도 제삿날 돼야 그래도 쌀밥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래서 제사를 기다렸어요. 옛날 제 생각에는 12시 넘으면 이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먹잖아요. 그전에는 먹도 못해. 조상들이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일들, 야 불 켜놔라 조상들 오신다. 그러면서 야 소리 안 들리냐, 딸그닥 식사하는 소리 들린다는 거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만큼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뭐 조상에게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돌아가신 조상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지. 그분이 오거나 그분이 우리의 어떤 복을 주거나 그것이 무슨 효도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번제, 이게 제사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각을 떠가지고 다 떠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각을 뜬다. 이렇게 각을, 이쪽 저쪽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게 제사예요. 제사. 불에 태워서. 근데 창세기 22장 이삭에 대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말과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동일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 정말 자기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 뜻대로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 예배가 이만큼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거예요. 중하다 이 말이. 예배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이 누구였어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가진 것이 없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이 제사를 옛날에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물이 구약에서는 양이 되고 소가 되고 뭐 이런 비둘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양의 피,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화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물이 뭔가? 제물이 뭔가? 우리가 지금 뭐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제물을 잡아서 뭘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믿는 그 마음을, 그 믿는 마음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뭘로 나타나야 되냐?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가 제물이에요. 찬송이 제물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니라. 물질이 제물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서 계신 분들은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셔? 몇 시에 출발하셔? 1시 20분? 5시 20분. 내가 5시라고 했지 언제 1시라고 했어? 5시 20분에 출발해서 여기 와서 찬양 연습하고 단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뭐 한 6시 반이나 이렇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5시 20분. 그 정성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셔요. 그냥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일날이니까 왔다 가는 것과 정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 너희 몸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 몸을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해서 내가 그냥 막 이 몸을 어떻게 어떻게 드리겠어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영적 예배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우리의 몸 자체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주전 7세기경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주 짧은 편이에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짧은 편이지만은 이 안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에 이러면 뭐가 여러분들의 연상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짧은 편이지만은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요. 누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해,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체험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였다니까요. 예? 그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쩌면은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또는 부모의 학습된 하나님으로 그가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 자,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드린 이 예배는 예전과 달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시야가 죽기 전까지는 이 우시야 왕은 괜찮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태평성세를 이루었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았다. 어느 나라처럼 잘 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너무 잘 살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그냥 왔다가만 가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기 전에는 그래 했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때였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이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덜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가 급격하게 어려워졌어요. 급격하게. 지도자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기도 하고 나라의 색깔이 달라져요. 나라의 색깔이.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가해왔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또한 백성들은 낙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한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놀랍게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능력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눈으로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안에 있는 천사들, 우리 가운데 천사가 있어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지고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뭐 어떻게 찬송을 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한 거. 막 소프라노, 베이스, 엘토 넣어가지고 찬양을 한 거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하면서 눈을 비비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꿈을 꾸는 거 아닌가 하고 때려보기도 했을 거예요. 매우 혼란스럽고 막 무거운,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지금까지 걱정스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또한 한편으로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터질 듯한 기쁨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져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다른 게 막 덩어리가 뜨끈뜨끈하고 뭐가 막 낮고 이것도 은혜지만은 진짜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기쁨의 섬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거의 시험에 들었다가 세상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저런 악한 것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잘 살고 그래도 벼락 맞지 않고 저렇게 사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새롭게 된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대상이 악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냥 너무 피해를 보고 시대상이 하나님 있으면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게 하박국서예요. 1장, 2장, 2절에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근데 2장 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오늘의 이 나라의 현상을 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막 멸시하고 왜 저러나 막 인간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갈멜 산상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 대항을 해가지고 그들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후가 있었어요. 아왕인과. 근데 그가 막 내가 엘리야 저 새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갈멜산상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움에 떨려서 도망을 쳐요.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 죽여주시오. 그런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게 되자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만나주니까 그가 다시금 원기백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치료도 들어있고, 그 안에 부요도 들어있고, 그 안에 형통도 들어있고, 그 안에 건강도 들어있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한 가지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고쳐서 쓸 거 아니요. 건강하게 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죠.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했어요. 이단시.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가 폭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혁명.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하고 차 오지에 가가지고 뭐 누가 알아주기를 해요. 맨날 다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덮어주면서 일생을 불사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하나님을 만날 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의를 가까이 하며 살자 화 있을전자라고 책망을 했어요. 물론 이사야의 책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도 백성들처럼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만 그런 줄 알았지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선지자인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이 노출되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정한 인간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은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어떤 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게으른 자구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5절에 뭐라고 보세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노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노라. 그는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가 통곡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는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7절에 보시면은 내 악이 제하여졌고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게으름도 회개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세요. 꼭 누구 거 도둑질만 해서 그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남 해코지해서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회개하셔야지요. 이사야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예배를 드린다면은 자신의 죄와 누추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그가 언제 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대기 순위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주 54년경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에베소서는 주 61년,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이제 마지막 64년도에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 54년도에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다. 근데 61년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근데 64년도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다.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가듯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인됨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야. 내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게 돼.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거 목사 삼아주시고 장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목사 됐다고 지가 무슨 뭐 성도들 위해 굴림이나 하려고 하고 큰소리나 빵빵 치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자손들 축복 안 해주는 거예요. 더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런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은 거예요. 망설임이 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명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한 가지는 소명, 한 가지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사명.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흐리멍텅, 사명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주신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그래서 그는 결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빨리 죽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명 감당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 주인 어린 회갑을 앞두고 집에 있는 동물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주제인즉 이번 잔치에 누가 순교를 하느냐, 누가 죽어주느냐. 제일 먼저 개에게 말을 했어요. 이번 주인 어린 잔치에는 자네가 보신탕으로 나가면 좋겠네. 그러자 개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는 건 뭐 그거 어렵지 않은데 내가 가면은 이 집 도둑은 누가 잡나.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 그렇네 그랬어요. 다음에 닭을 불렀어요. 닭을. 이 잔치에 자네가 나가서 이번 잔치는 삼계탕으로 좀 빚을 내주소. 그렇게, 그러니까 닭이 하는 말에 아니 나도 그러고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지. 왜? 내가 주인 새벽에, 요즘은 시계가 있지만 옛날엔 시계가 없었잖아요.
주인 새벽에 누가 깨워주냐. 그리고 이따금씩 내가 날마다 알을 낳아가지고 영양보충을 해주는데 우리 주인 누가 영양보충 해주냐. 응?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또 개도 그러고 소도 그러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번에는 세 번째 소에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엔 자네가 나가서 갈비탕으로 순교를 했으면 좋겠다. 잔치에 소고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소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없으면은 주인의 길고 긴 농가 밭을 누가 갈아엎으냐.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소도 죄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물었어요. 돼지에게. 야 돼지야, 너는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맨날 먹고 자는데 이번 잔치에 내가 삼겹살로 대접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없거든요. 다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만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죽어요.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나라가 힘들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쌓일 때 예배 드리다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많이들 부흥성회 때 은혜를 받아요.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잖아요. 내가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으리라.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승경총회장님.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알아.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저를 위해서 항상 격려의 말을 해주고 박 목사 기도해. 나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아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줘요. 귀하신 분이셔요. 좋으신 분이셔요. 저 낙성대에 가게 되면은 해오름 교회라고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어른 목사님이 오십니다. 작년에 은퇴는 하셨지만은 이제 부흥 집회를 요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일 제쳐놓으시고 꼭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고. 제가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집회를 하는지 아세요? 이 한 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은혜 받으면 되니까. 은혜 받으면 고통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길이 열려지는 거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줘요. 온전히 믿으세요. 온전히 헌신하세요. 감사헌금도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